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에스라 10장 1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에스라 10장 1절에서 17절의 말씀을 이 시간 공동체 성경 읽기로 함께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제10장.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할 때에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하매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인지라. 엘람 자손 중 여히엘의 아들 스가냐가 에스라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 땅 이방 여자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았으나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나니 곧 내 주의 교훈을 따르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의 가르침을 따라 이 모든 아내와 그들의 소생을 다 내보내기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것이라. 이는 당신이 주장할 일이니 일어나소서. 우리가 도우리니 힘써 행하소서. 이에 에스라가 일어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온 이스라엘에게 이 말대로 행하기를 맹세하게 하매 무리가 맹세하는지라. 이에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서 일어나 엘리야십의 아들 여호하난의 방으로 들어가니라. 그가 들어가서 사로잡혔던 자들의 죄를 근심하여 음식도 먹지 아니하며 물도 마시지 아니하더니 유다와 예루살렘에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들에게 공포하기를, 너희는 예루살렘으로 모이라. 누구든지 방백들과 장로들의 훈시를 따라 3일 내에 오지 아니하면 그의 재산을 정몰하고 사로잡혔던 자의 모임에서 쫓아내리라. 유다와 베냐민 모든 사람들이 3일 내에 예루살렘에 모이니 때는 아홉째 달 20일이라. 무리가 하나님의 성전 앞 광장에 앉아서 이 일과 큰 비 때문에 떨고 있더니 제사장 에스라가 일어나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범죄하여 이방 여자를 아내로 삼아 이스라엘의 죄를 더하게 하였으니 이제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서 죄를 자복하고 그의 뜻대로 행하여 그 지방 사람들과 이방 여인을 끊어버리라. 모든 회중이 큰 소리로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말씀대로 우리가 마땅히 행할 것이니이다. 그러나 백성이 많고 또 큰 비가 내리는 때니 능히 밖에 서지 못할 것이요, 우리가 이 일로 크게 범죄하였은즉 하루 이틀에 할 일이 아니오니 이제 온 회중을 위하여 우리의 방백들을 세우고 우리 모든 성읍에 이방 여자에게 장가든 자는 다 기한에 각고 올의 장로들과 재판장과 함께 오게 하여 이 일로 인한 우리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하나 오직 아사헬의 아들 요나단과 디과의 아들 야스야가 일어나 그 일을 반대하고 무슬람과 레위 사람 삽부대가 그들을 돕더라.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이 그대로 한지라. 제사장 에스라가 그 종족을 따라 각각 지명된 족장들 몇 사람을 선임하고 10째 달 초하루에 앉아 그 일을 조사하여 첫째 달 초하루에 이르러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자의 일 조사하기를 마치니라. 아멘. 아멘. 오늘은 아직도 소망이 있나니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에스라서의 마지막 장, 마지막 강해입니다. 시간이 정말 빠르게 지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에스라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었습니다. 먼저는 1차 포로 귀환을 담당했던 수룹바벨과 1차 공동체입니다. 이들은 여러 방해들이 있었지만은 성전을 우여곡절 끝에 재건했던 공동체이고요. 또한 두 번째 그룹은 2차 포로 귀환자들 에스라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에스라를 그들 가운데 보내신 이유가 있었습니다. 성전도 재건되었고 또 제사도 드려지고 있었지만은요, 백성들의 마음에 여전히 회복되지 못한 한 가지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삶이 그들 가운데에 결여
부재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에스라가 도착한 후에 끔찍한 보고 한 가지를 받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특별히 제사장, 레위인들, 그리고 방백과 고관들이 이 땅의 백성에서 떠나지 않고 그들을 아내와 며느리로 삼아서 거룩한 백성들이 그들을 섞이게 하는 데에 으뜸이 되었다. 여러분, 백성의 지도자들, 종교인들이 가나안 여인들과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였고요, 이 모든 죄에서 으뜸이 되었다라는 이러한 끔찍한 보고를 여러분 받습니다. 여러분, 이방 여인들과의 결혼이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단지 국제 결혼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상들을 이스라엘의 안방으로 가지고 오는 거예요. 종교의 혼합주의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가장 지혜로운 왕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나 사실 가장 타락한 왕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결혼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지배하고자 했거든요. 솔로몬 때로부터 수많은 이방의 우상들이 이스라엘의 전역으로 퍼지는 끔찍한 결과를 도래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소식을 들은 에스라 어떠했습니까? 수염을 뽑고 머리를 뜯으며 반 미친 듯 앉아 있었습니다. 이 죄악을 어찌할꼬 여러분 통곡했습니다. 그리고 두 손을 들고 여러분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에게 이제서야 작은 은혜를 베푸셨는데 성전의 거룩한 처소에 박힌 목과 같이 우리를 그렇게 보호해 주셨는데 또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렸습니다. 여러분, 에스라는 성경의 사람이었지 않습니까? 말씀을 연구하고 준행하고 가르치기로 결단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제 영어 이름이 에스라입니다. 신학생 때부터 가장 좋아했던 성경의 사람이 에스라였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에스라 안에 그 충만했던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어디로 인도했냐면 기도의 자리로 인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에스라서를 보면은요, 누구보다도 에스라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민족의 죄를 보면서 우리의 죄라 탄식했어요. 나의 죄로 그 모든 죄들을 여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기 위해서는요, 말씀으로 충만해야 해요. 말씀이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이끌어 줍니다. 기도할 마음을 무엇이 주냐면 말씀이 가져다 줍니다. 여러분, 아무리 내 자녀라고 하더라도요, 기도하지 못합니다. 말씀이 애통함을 가져다 주지 못하면 기도의 무릎을 꿇을 수 없어요. 내 교회에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하는 이 교회를 위해서도 우리가 기도할 수 없습니다. 말씀이 없다면, 말씀이 우리에게 기도의 힘을 가져다 주는데 말씀으로 충만하지 못하면, 말씀을 붙잡지 못하면 기도가 회복되지 못하는 거예요. 에스라는 말씀의 사람이었고 말씀으로 충만할 때에 그를 어느 누구보다도 기도의 자리로 이끌어 주었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말씀이 충만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 1절을 보시면 1절을 보겠습니다.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할 때에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하매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인지라. 아멘. 여러분, 성전 앞에서 울며 엎드려 자복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남자, 여자, 그리고 심지어 어린아이까지 에스라 곁으로 모여들었습니다. 그리고 함께 크게 통곡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눈물이 공동체의 눈물이 되었다는 거예요. 한 사람의 죄의 자복과 통곡이 공동체의 눈물이 되고 자복과 통곡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부흥의 시작이지요. 그 한 사람이 내가 될 때에 여러분,
회복이 시작이 됩니다. 가정 가운데 한 사람이 내가 되어야 하고요, 교회 가운데 그 한 사람이 바로 내가 되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목사인 내가 먼저 되어야 되겠지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한번 이 공동체를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좋을까요? 얼마나 행복할까요? 모두가 서로를 위해서 통곡하고 기도할 수 있는 공동체, 내가 무릎 꿇고 죄를 자복하고 있으니 그러한 영적인 사람들이 우리 곁으로 모여들어서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함께 죄를 자복하는 것입니다. 함께 주님을 송축하는 것입니다. 오늘 한 분께서 그러한 기도를 부탁하셨습니다. 목사님, 제 자녀가 이번 주일에 선교를 떠납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부탁하더라고요. 아주 짧은 나눔이었지만은 오늘 종일 그분의 그 짧은 나눔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주님, 붙들어 주십시오. 역사해 주십시오. 제가 그 딸을 보지는 못했어요. 한 번도 만나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계속해서 그 기도를 이끌어 가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가 계속해서 확장이 됩니다. 주님, 우리 길den교회의 모든 성도님들, 자녀들, 하나님 한 사람도 빠짐없이 선교 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복음의 증인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무릎 꿇고 기도하는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때에 그 무리 중에서, 통곡하고 있는 무리 중에서 한 사람, 또 다른 한 사람이 일어납니다. 바로 스가냐라는 사람인데요, 2절 말씀을 이 시간 함께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시작. 엘람 자손 중 여이엘의 아들 스가냐가 에스라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 땅 이방 여자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았으나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나니. 아멘. 아멘. 우리가 범죄했습니다. 이방 여자를 아내로 맞아들였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믿음으로, 우리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절망적인 상황이에요. 정을 붙이고 산 것이 여러분 하루 이틀이 아니거든요. 심지어 10장의 마지막 부분에 가보면은요, 애를 낳고 살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 스가냐가 하는 말이 우리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아직도 희망이 있습니다. 고백합니다. 여러분, 기도하니까 무엇을 발견했다고요? 소망을 발견했다고요. 스가냐가 그랬습니다. 함께 통곡하고 에스라와 함께 애통하고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망을 발견했다고요. 그리고 그 소망을 에스라 앞에서 당당히 선포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님들 절망 중에서 이 소망을 발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기에 소망이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기도할 때에 그 소망이 보이게 되는 거예요. 기도할 때 작은 불씨의 소망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불타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통과 절망 중에 혹시 있지는 않습니까? 염려, 근심들이 내 이 영혼을 사로잡고 있지는 않나요? 어떤 흑암들이 내 영혼을 붙잡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그것들 묵상하지 마십시오. 무릎 꿇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소망, 그 소망을 발견하고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바로 소망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염려, 근심, 부정적인 것들을 입 밖에도 내지 마십시오. 부정적인 것들은 여러분 부정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하지만 소망의 언어, 믿음의 언어, 긍정의 언어는 어떠한 열매를 맺습니까? 바로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백하시고 선포하십시오. 하나님, 우리 가정에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내 남편, 하나님, 내 자녀들 소망이 있습니다. 있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입술로 고백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여러분, 믿음으로 선포한 이들의 모든 고백과 선포 가운데에 우리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잖아요. 내 귀에 들리는 대로 내가 행하리라, 역사하리라. 여러분, 스가냐가 앞장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두렵고 떨림으로 마주했고요. 그리고 에스라 앞에서 고백합니다. 우리의 모든 아내들, 그들의 소생들을 다 보내겠습니다. 우리 공동체가 그렇게 결심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저앉아 있는 에스라에게 이러한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4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당신이 주장할 일이니 일어나소서, 우리가 도우리니 힘써 행하소서 하니라. 아멘. 에스라, 당신은 이제 일어나십시오. 이제는 주저앉지 마십시오. 우리가 결단하고 힘써 돕겠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이러한 모습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홀로 감당하는 것이 아니지요. 주님의 몸된 지체로서 머리 대신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공동체. 혹시 주변에 힘들어하고 있는 영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영혼들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돕겠다고, 내가 기도하겠다고, 이제는 일어나라고, 당신에게도 여전히 소망이 있고 우리 공동체에, 우리 가정에게, 당신의 영혼에도 소망이 있다라고 함께 손을 잡아주는 거예요. 이 장면 여러분 보십시오. 백성이 제사장 학사 에스라에게 지금 믿음의 조언, 믿음의 충고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들이 지도자들에게, 또 목회자에게 믿음으로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목사님, 이제 일어나십시오. 믿음으로 행하십시오.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담대하게 일어나 일을 행하십시오. 여러분, 얼마나 힘이 되겠습니까? 제가 10년 전에 한 사건이 생각이 났습니다. 유저제 처음 와서 첫 신방이었거든요. 첫 신방을 병원으로 가게 되었는데요. 그 병원으로 가면서 한 권사님과 함께 동행을 했습니다. 근데 그 권사님께서 현관 입구에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목회자인 저에게, 목사님, 저희들을 정신을 차리고 주의 길로 인도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주저하지 않도록 정신 차릴 수 있도록 엄하게 저희들을 인도해 주십시오. 첫 신방에서 처음으로 만난 권사님이셨거든요. 제가 그때 정신이 번뜩 들더라고요. 아, 맞다. 내가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정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주저하지 않도록, 넘어지지 않도록, 정말 안일하게 신앙생활하지 않도록 정신 차려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이 장면이지 않습니까? 성도들이, 정말 백성들이 목회자에게 나아가서 이제 일어나십시오. 이것은 당신이 주장할 일이고 우리가 힘써서 돕겠습니다. 힘써서 함께 하겠습니다. 우리 길든교회 모든 공동체가 함께 지어져 가는 교회, 이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지쳐 있을 때에, 여러분 쓰러져 있을 때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저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목사님 정신 차리십시오. 함께 기도하고 함께 금식하고 함께 손을 잡아줄 수 있는 아름다운 공동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여러분, 에스라와 함께 할 많은 이들이 생겼어요. 이제는 여러분 어떠한 일을 해야 합니까? 각 가정을 다니면서 이방 여인들과 어떠한 여인들이, 남자들이 결혼하였는지 이제 조사하면 됩니다. 이들이 맹세까지 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큰 감동이 있는 한 절이 끼어져 있어요. 바로 6절인데 6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서 일어나
엘리야십의 아들 요하난의 방으로 들어가니라. 그가 들어가서 사로잡혔던 자들의 죄를 근심하여 음식도 먹지 아니하며 물도 마시지 아니하더니. 아멘. 여러분, 모든 것이 준비되었습니다. 이제 다시 여러분, 이제 인구를, 그 사람들을 조사하고 모든 것들을 이제는 과감하게 끊어내고 그들을 보내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때에 에스라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디로 들어갔다고요? 성전의 골방으로 들어갔대요. 그곳에서 음식과 물을 끊어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이제는 앞으로 겪어야 할 이 끔찍한 고통, 죄의 근심을 함께 마주하며 함께 그 고통을 누리며 그가 기도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한 작은 시작에도 그의 능력들, 그의 지혜로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맹세한 사람들, 돕는 이들을 여러분 의지하지 않았어요. 골방에 들어가 기도로 모든 것들을 감당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과거에 어떻습니까? 바벨론에서 왕의 전권을 얻었던 에스라이지 않습니까? 그 먼 거리를 왕의 정말 군대를 요청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가 금식하며 기도했다고요. 그리고 후에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내가 만약에 왕의 군대를 요청했다면 이것이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겠는가 라고 고백하며 그가 계속해서 기도했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일이 다 된 것 같을 때에, 이제는 시작만 하면 되는 것 같은 그때에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로 모든 일들을 시작하세요. 일이 완성되어져 가는 그때에도, 이제는 내가 점만 찍으면 되는 그 순간에도 골방에 나아가 우리 주님께 간구하고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일은 하나님께서 하는 거예요. 역사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기에 모든 것들이 완벽해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모든 것들, 어떠한 것들도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이 믿음의 순서가 바뀌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마지막으로 우리가 한번 살펴볼 말씀이 있는데, 여러분, 이제 에스라가 공포합니다. 공포할 때에 3일 안에 모이라. 3일 안에 모이지 않을 경우에는 모든 재산을 정몰하고 사로잡혔던 자들의 모임에서 쫓아내리라. 단호하게 이제는 결단하고 분명하게 경고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9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 말씀을 보시면, 유다와 베냐민 모든 사람들이 3일 내에 예루살렘에 모이니 때는 9째 달이라 21일이라 무리가 하나님의 성전 앞 광장에 앉아서 이 일과 큰 빛 때문에 떨고 있더니. 에스라의 말대로 3일 만에 모든 백성들이 모였다는 거예요. 성전 광장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큰 비가 내리고 있었어요. 여러분, 큰 비는 추운 겨울비입니다. 수만 명이 이 비를 맞으며 지금 두려워하고 떨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누구와의 대화도 지금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큰 비를 맞으며 지금까지 자신들이 저질렀던 죄악들, 앞으로 감당해야 하는 이 죄의 고통과 무게들을 회개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에스라가 그랬던 것처럼 그 광장은 여러분 회개와 눈물의 광장이 되었을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소망이 있나니, 여러분, 무엇이 그들로 하여금 소망을 발견하게 하는 것입니까? 바로 광장 앞에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에 두려워하며 그들의 죄 가운데에 거했던 모습을 회개하는 이 모습 때문에 그들에게 소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또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무거운 죄든지 가벼운 죄든지
예수께로 나아오기만 하면 우리의 모든 죄들을 용서해 주시는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소망을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복하고 여인들을 끊어내라. 여러분, 온 백성이 아멘으로 화답했습니다. 끊어냈습니다. 고통스러웠어요. 방해하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그 중에 레위 사람들 그리고 백성의 또 종교의 지도자들은요, 이 일에 반대했습니다. 여러분, 죄를 끊어내고 그리고 영적인 개혁과 부흥을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에 방해하는 이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내 내면에도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이유들을 들어서 이 정도까지 해야 하나? 이런 방해의 생각들, 마음들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어떠한 죄든지 주 앞에 고백하며 나아가는 모든 심령들 가운데에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들을 용서해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크고 작은 죄, 어떠한 죄들이든지 간에 여러분 주 앞에 나아가 용서함 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전수 조사를 했어요. 무려 여러분 110명이 발견이 됐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5만 명이 넘는 인원들이 귀환을 했어요. 그런데 110명, 여러분 결코 큰 수가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작은 수예요. 작은 죄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스라와 공동체는 그 작은 죄인 것조차도 큰 것으로 여기고 낱낱이 주님께 고하며 그들을 다 쫓아내고 그들의 소생들 또한 그들의 공동체 가운데에 있지 않도록 모든 사람들을 끊어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작게 여겨지는 죄일 수 있습니다. 작게 여겨져서 없는 듯하게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방해의 세력들도 있습니다. 이 정도까지 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우리의 그 내면에 속삭이는 음성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오히려 우리에게도 소망이 있는 것은 우리의 교회 공동체에도 가정에도 나의 심령에도 소망이 있는 것은 크고 작은 죄의 무게를 떠나서 어느 누구든지 예수께 나아올 때에, 우리 주님께 나아올 때에 우리 주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용서해 주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에 정말 회복과 소망을 발견해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정말 그 품을 내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에스라는 어떠한 책이었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에스라는 무엇을 말씀해 주었던 시간입니까? 이 시대에도 여전히 에스라와 같은 한 사람이 필요하다, 말씀의 사람, 기도의 사람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간절히 바라기는 에스라서가, 그리고 에스라가 말씀의 사람, 기도의 사람, 그 사람이 우리의 정말 비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공동체에 그러한 사람들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민족의 죄, 가정의 죄, 다른 사람들의 죄를 바라보며 정말 통곡하고 자복하며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우리는 죄 가운데 거할 수밖에 없는 인생들이지만은 여전히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선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길된 교회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